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의 중간 이제 정점을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할 때 당시에 한국 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해주어야 전도가 잘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특별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해주려고 학생회, 청년회, 어른들까지 오락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친교회 많이 했습니다. 운동회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재미있게 올 수 있지 않겠나. 예배당을 지을 때도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서 거부감이 없게, 이상한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예배 순서도 그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와도 그저 편안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갔습니다. 근데 의도했던 것과 달리 결과가 아주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게 되니까 교회 타락이 먼저 오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일이 먼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강조했던 교회가 오히려 부흥되는 결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체의 일을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육신의 지체의 일을 죽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좀 표현이 조금 아주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암이 있다면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몸에 있는 암덩어리보다 이 육신의 죄는 더 무섭고 심각합니다. 암은 육신을 죽일 뿐이지만 죄는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7절에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음행을 하고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죄를 짓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욕망, 또 탐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사는 거죠? 죄의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육신과 죄의 욕망대로 끌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는 말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 격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5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활기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심각하게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구절에 주목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 자신은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음란함도, 그리고 아주 잘못된 탐욕도, 거짓도,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세상의 온갖 더러운 생각들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새 사람이 아니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 뭘 새 사람을 입을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자이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세례 받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다 주님이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내 허물과 죄악을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최초로 옷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내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리워 준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입는다 하는 말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가 가리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내 생각은 이렇게 악할까? 왜 내게는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을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위선 떨지 말자, 이제는 본능에 충실하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준다는 뜻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예수님 같은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이 옷 입듯이 입으시라는 말은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고 동정심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지요. 그 옷이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 정장을 챙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청바지나 가벼운 티를 입는 것이 더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챙겨 입은 것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청바지 입고 올라오면 불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왜 저 옷을 입고 하지? 설교자에 합당한 옷을 입은 거죠. 군인이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관이 경찰 정복을 입고, 그리고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법관이 법복을 입고, 그건 다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예수님 보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부모님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여러분 같은 속계 식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보는 것 같을 수 있을까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내가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꼭 예수님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매번 시험이 올 때나 어떤 유혹이 올 때나 난관이 있을 때나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긍휼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자제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말은 항상 주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명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사업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사업하십니까? 여러 벌 옷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오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집에 가서는 전혀 딴 옷 입고, 회사 나가면 또 전혀 딴 옷 입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옷 입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옷 입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쯤 되면 계속 주님 옷 입고 있다가 말 안 됩니다. 이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부터 예수님의 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인도의 간디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인도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도가 이 영국에서부터 독립되고 인도가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구나. 그래서 간디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비폭력 그리고 비협조 운동을 벌린 겁니다. 성경에서 배운 겁니다. 인도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영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는 영국 교회와 교인들을 통해서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남아공에서 참 존경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위원이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이 아니라고. 그때 간디는 마음 접었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가짜다.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교인에게 실망해서 예수 믿기를 아예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 사람들마다 다 관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서울에는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성남에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수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크리스천이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당에 3,000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참 많은 숫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 용서와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 명령처럼 받으면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평과 감사의 삶을 우리가 명령처럼 수행하려면 불가능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며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 말은 단순히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말씀 그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 너희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마 선한목재 교회 교인이라면 다 있을 겁니다. 왜? 제가 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군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 말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느라고 다 옷을 챙겨 입고 오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인들을 만날 때 항상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 하고 싶으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인생을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이제 골로새서 요 다음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개봉박두입니다. 네. 정말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이제 여러분이 끝까지 아마 읽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 실망하고 좌절한 분 있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으로 옷 입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시오. 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더러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가려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책임져 주소서, 붙잡아 주소서.